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벌써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이라는 시리즈로 네 번째가 되겠네요. 오늘은 오온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랄까요? 오온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뭐 새로운 얘기를 할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이때까지 못 들었던 내용을 조금씩 더 넣어가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은요, 뭐 지난 시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번역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제가 번역한 책 중에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부처님의 처음 설법이라고 하는 초전법륜경의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매에서 정료로, 뭐 이건 초전법륜경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다른 가장 초기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셨는가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초전법륜경의 내용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중도로 표현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팔정도로 다시 설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료명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팔정료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초전법륜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은 초전법륜경 다음에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무아상경이라고 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오비구를 상대로 설법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략을 바꾸셔서 약간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아상경이라고 하는 이제 경전을 설하시는데 그야말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역시 사제와 더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무아설이 설명이 되는 경전입니다. 근데 그 무아설이 설명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뭐 세고는 무상하냐, 고통스러우냐, 무하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다섯 비구들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따라서 무하다 하는 얘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전입니다. 이 정작 무아상경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드릴 오온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오온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무상고 무아를 하기 전에 그럼 오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화면에 나오는 이 부조는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부처님의 세 번째 설법을 형상화한 겁니다. 오늘은 무아상경이 두 번째 설법인데 무아상경 얘기는 안 합니다. 세 번째 설법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인데요.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데 오온이 무엇인지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요. 저희들 다들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불교학 개론을 제일 처음 배울 때 우리가 배우는 게 오온이거든요. 그래서 세곤, 수온부터 시곤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 정말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왜 온이라고 했을까? 이것부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온인데 왜 온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사람을 이렇게 그 구성 요소로 나누는데 다섯이라고 했을까? 하필이면 다섯으로 나누었을까? 보통은 뭐 마음과 육체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혹은 이제 마음과 체와 영혼이라고 또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 보통 서양 쪽에서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 한 두 개, 세 개 정도로 우리 인간을 분석을 하는 거는 익숙한데
다섯으로 나누는 거는 아무래도 뭐 불교 공부를 처음 하기 전에는 불교를 잘 몰랐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왜 다섯인지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순서도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순서로 이렇게 설법이 되어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순서지? 이게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면 불의 설법에도 이렇게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감관이 대상을 만나면 제일 먼저 시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감관과 대상은 세곤이고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시곤입니다. 그러면 색, 식, 그 다음에 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온이 발생하고, 상수, 상사 이래서 발생의 순서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가요? 동시에 발생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설법의 순서로는 색, 식, 수, 상 또 이렇게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온의 순서에서는 반드시 색수상행식이라는 순서로 나갑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온의 의미, 색온의 의미, 수온의 의미, 상온의 의미, 특히 행온의 의미, 그 다음에 식온의 의미, 이 온 각각의 의미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보통은 오취온이라고 그러죠. 예, 우빠다나 스칸다, 우빠다나 칸다라고 그러는데 이 취온은 또 뭘까 하는 점도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왜 온이라고 했을까 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갔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왜 온이라고 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온을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아비달마에서 온을 정의하는 걸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전반 예를 들어서 불교학 개론을 이렇게 읽을 때도 그렇고 초기 불교 뭐 개론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가면 불교 일반의 설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아비달마 논서에서 정의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99%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초기 경전 자체에서는 설명을 잘 안 해주거든요. 네,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설법의 방식은 온이 뭐냐 하면 온은 색수상행식이야 하는 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동의어를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은 고통이야, 온은 세간이야, 온은 불에 타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온의 정확한 본질을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지는 않거든요, 초기 경전이. 그래서 설법의 방식과 설명의 방식이 초기 경전과 아비달마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경전의 설법 방식은 주로 동의어를 계속 이렇게 열거하면서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설법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설법하고요. 듣는 사람은 부처님이 동의어로 계속 이렇게 설명할 때 이 말은 잘 모르겠고 저 말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말 하나가 나왔다 하면 그 말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경전의 설법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비달마 문헌에 넘어오면 안 그렇습니다. 아비달마 문헌에 넘어오면 보통 경전에서는 동의어라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열이 된 것들을 하나하나 그 말에 이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비달마 논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전의 설법 방식을 뭐 외연적인 설명이라 그러고 논서의 설명 방식을 뭐 내포적인 정의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전의 설명 방식을 원어로는 팔리어나 산스크리트로는 파리야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아상경에서 이렇게 상경이라고 했는데 이 경이라는 말이 사실은 아나타 파리야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야야라는 말이 동의어를 이렇게 열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역에서 옮길 때는 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온도 대표적으로
아비달마의 정의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적집이라고 보통 아비달마에서는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비달마의 논서인 제가 자주 인용하는, 늘 인용하는 구사론이라고 하는 이제 문헌인데요. 과거든 현재든 안팎이든 뭐 거칠든 미세하든 이런 것들을 등등등등을 모두 합해서 압축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세권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여기 무아상경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로 합죽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라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접집의 의미이고 이게 바로 온의 의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은 거의 모든 아비달마 학파에서 다 인정을 하고요. 후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온이라고 하는 번역도 사실은 이 아비달마의 적집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취해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무더기 혹은 더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다섯 무더기, 다섯 더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요. 이건 조금 이제 직역의 그 한자도 직역의 한자를 직역한 그런 이제 뉘앙스가 풍기죠. 아니면 조금 세련되게 하면 다섯 구성 요소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영어권에서 뭐 five constituent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다시 수입을 하면서 구성 요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온이라고 하는 말에는 적집이라든지 무더기라든지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비달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할 뿐이지 실제로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비달마적인 개념에 저희들은 너무너무 사실은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그 불교 세계에서는 아비달마라고 하면 소승이라고 해서 약간 폄하하고 이런 경향이 없지는 않은데 실질적인 이제 불교 용어의 대부분은 아비달마에서 정의하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경전도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요. 초기경전도 아비달마적으로 이해한 개념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경전 자체에서 그 말을 설명을 안 해놓고 아비달마나 경전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전만 읽다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당연히 아비달마의 설명을 참조를 하고 그걸 설명을 참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비달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초기 경전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초기 경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적인 눈을 가지고 경전을 읽으니까 경전 자체의 의미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것도 아비달마를 이렇게 중시를 하거나 아비달마적으로 체계화된 것들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초기 경전을 읽고 초기 경전의 그 원래 의미를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역시 초기 경전이 만들어지던 시기의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한꺼풀 이 눈앞에 가린 아비달마의 가림막을 벗어 던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 되지 않나 해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오온이 우화상경부터 이제 설명이 됩니다만 그 이전까지 초전법윤경하고 설명 방식이 약간 다르다고 그랬죠.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이 샤마타와 비파샤나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 오온에 대한 설명부터 비파샤나가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 초전법윤경에 나오는 얘기는 비파샤나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팔정도는 선정을 닦기 위한 이제 수행의 방식이고
사제는 그것을 위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파샤나가 들어갈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온의 관찰에서부터 비파샤나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파샤나라고 할 때 오온의 관찰에서 사실은 출발을 했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이 오온의 원래 의미와 발전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일종의 비파샤나 수행이다 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잘 나타나는 게 경전 자체에서 초기 경전이라고 할 때 초기 경전 자체에서 오온설을 주로 설하는 초기 경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온설을 거의 설하지 않는 초기 경전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오온설은 상유타 니카야와 마지마 니카야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타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공평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디가 니카야나 앙구타라 니카야에서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역에서는 자바암경, 중아암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오온을 자세히 설명하고 오온의 관찰이라고 하는 비파샤나적인 수행법에 이렇게 쭉 따르고 있다면 디가니카야와 앙구타라니카야는 조금 다른 수행법에 근거한 설법들이 많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오온설과 육내처설은 모두 명색 개념에서 발전한 것이다 했는데 이것도 약간 다른 얘기기는 한데요. 명색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12연기의 네 번째 지분이죠. 무명, 행식, 명색, 그 다음에 육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명색에서 육처설이 발전했다고 그랬죠. 명색에서 오온설도원을 나오는 오온설도 발전을 합니다. 명색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보통 불전에서는 명색하면 색은 우리 신체고 명은 나머지 사온해서 수상행식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색이라는 말은 역시 그것의 원래 의미를 보면 그냥 이름하고요. 이름, 명색이니까 이름하고 그 다음에 색은 생김새입니다. 생김새. 보통 이제 신체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 주로 얼굴의 윤모, 생김새 이거를 이제 루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누구 친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하고 이름이 같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은 분명히 낯익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걔가 누군지 특정이 안 되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름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 그래도 그 사람이 잘 특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색이라는 것은 합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개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컵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이 있고 컵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컵이라고 하는 개체를 알 수가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 장길산 이렇게 했을 때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지는 개체를 우리는 이름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서 알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명색이라는 말은 굉장히 인도에서 오래된 문헌인 베다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사람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개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좀 더 철학적으로 발전을 해서 개별화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색이라는 말이 개체를 의미를 하니까 이게 불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역시 개체를 의미하는 온으로 발전을 하고요. 또한 개체를 의미하는 육처로 발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12연기를 설명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니까야마다 오온을 설하는 중시에서 설하는 것과 설하는 니까야와 그렇지 않은 니까야가 있는데 수행법의 차이에 기인을 하고 있고 약간 계통을 달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서론이 깁니다. 아직도 오온에 바로 들어가지를 않네요. 부처님의 금방 말씀드렸듯이 설법이 초전법령경이 있고 모화상경이 있고 세 번째 설법이 이 불의 설법이라고 하는 설법입니다. 불의 설법도 굉장히 유명한 설법입니다. 저희들 대승불교권에서는 삼계화택이라고 하는 법화경에 나오는 걸로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불의 설법을 부처님이 언제 어떻게 설하시냐면요. 초전법령경과 무화상경은 오비구를 대상으로 설하시죠. 그 다음에 일단 오비구에 대한 설법은 이 두 개로 거의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야사를 이렇게 교화를 합니다. 야사, 그 장자의 아들이죠. 장자의 아들인 야사를 이렇게 교화를 하고 그 야사의 부모님도 이렇게 야사는 아예 출가를 시키고 야사의 부모님도 불교 신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다왕과를 바로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도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불교 신자만 되면 수다원이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야사의 교화와 야사의 부모님의 교화에 바로 그 예가 나타나거든요. 야사를 교화하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7명의 아란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오비구를 교화한 다음에 다 출가시킨 다음에 6명의 아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야사를 출가시킨 다음에 7명의 아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야사까지 포함시켜서 아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가만 하면 아라한이라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계속 들죠. 그 다음에 야사 친구도 출가를 시킵니다. 야사 친구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출가를 시켜가지고 부처님이 또 그럽니다. 아, 이제 11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전도 선언을 하게 되죠. 유명한 전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각자 흩어져서 둘이서 가지 말고 혼자서 법을 설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부처님은 나는 다시 우르벨라로 가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가섭사명제가 거기에 있는데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교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부처님은 우르벨라로 다시 갑니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었죠. 가다가 도중에 한 30명 정도의 청년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장면을 또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그 청년이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여기 기녀 한 명이 지나가는 거 못 봤냐? 기녀가 우리한테 사기를 치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 빨리 그 기녀 찾아야 된다. 하면서 부처님한테 봤냐 못 봤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부처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야, 이 녀석들아, 니네들이 기녀를 찾는 게 급하냐, 아트만을 찾는 게 급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명의 청년들이 뻥 맞죠. 한 대 맞고 아트만을 찾는 게 급합니다. 하고 다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입니까? 41명으로 늘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게 됩니다. 요 구절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너희들의 아트만을 찾는 게 더 급하지 않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아트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말이 많거든요. 이 아트만이라는 말은 아마도 여기서는 너희들 자신을 찾아라 라는 의미로 설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식으로는
인도 사상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상주불변하는 개인의 본질로서의 아트만을 찾아라 라는 말씀을 부처님이 설하셨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나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30명의 청년들도 교화를 한 다음에 우르벨라 장군촌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섭사명제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외도 수행자들이죠. 보통 대화교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을 숭배하는 교도인데요. 3명이 장남이 이제 우르벨라 카샤파고요. 그다음에 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세력이 막강해가지고 우르벨라 카샤파가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둘째가 300명, 셋째가 200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 가서 나 잠 좀 재워주세요 하니까 저기 오두막에 불을 뿜는 동룡이 있어가지고 거기 힘들 텐데 이러니까 괜찮다고 부처님이 거기 가서 자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내죠. 아니나 다를까 불을 뿜는 동룡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불을 뿜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처님이 그 동룡을 제압을 하겠죠. 동룡을 제압한 다음에 바로 가섭사명제의 귀의를 받습니다. 이게 동룡의 제압과 가섭사명제의 귀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소재고요. 이 그림이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동룡을 잡아가지고 바루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이 가운데 보시면 바루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룡이 힘을 잃고 모양이 작아진 그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에피소드고 많은 미술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의 설법은 이와 같이 동룡을 제압하고 가섭사명제를 귀의시킨 다음에 행한 설법입니다. 상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법을 하신 건데요. 이것도 역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Everything is on fire. 네,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비구들이여 무엇이 모든 것인가 이렇게 나가는데 눈이 불타고 있다. 색이 불타고 있다. 안식이 불타고 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감관이 있고 대상이 있고 식이 생기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모인 것을 촉이라고 그러는데요. 안촉이 불타고 있다. 그 다음에 안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느낌이 불타고 있다. 수죠. 그래서 근경식 이게 3, 4가 모여서 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촉 다음에 수가 발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의 설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이게 아마 내용을 보시면 18개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안개가 있고 색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식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기본적으로 18개설을 전제로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삼육단 니카야에는요. 온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비구들이여 색이 불타고 있다. 수가 불타고 있다. 상도 불타고 있다. 행도 불타고 있다. 식도 불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제가 불의 설법에서는 이 구절을 안 넣었는데요. 태어남은 다 했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으며 해야 할 일은 마쳤고 더 이상 이러한 상태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고 안다. 해서 해탈선언이 이루어지죠. 근데 불타고 있으니까 무슨 불에 의해서 타고 있느냐 하는 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가라고 묻고 이게 탐욕의 불, 진내의 불, 어리석음의 불, 삼독이라고 하는 불에 의해서 타고 있다라고 이제 설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뒤에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오늘 온이 주제니까 온의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온이 불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 전체가 불에 이렇게 태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불이 온을 태우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삼독의 불이 온을 태우고 있는 거죠. 이런 이미지입니다. 불꽃이 세 개가 있는 불이 있습니다. 뭐 자질구레하게 뭐 작은 불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불이 탐이라고 하는 불이고요.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불이고 치라고 하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작이 이렇게 땔감이 5개가 있는 거죠. 색수, 상행, 식이라고 하는 땔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불의 설법이 가지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사실 이 얘기도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삼독이 불의 비유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제 얘기고요. 불교학개론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죠. 삼독에 대한 설명에서 항상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가섭삼형제의 교화와 불의 설법 얘기도 항상 따라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불을 이용한 은유적인 설법의 방식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최근에 곰브리지라고 예, 하시는 그 제가 첫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에 초기 경전을 읽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접근 방법이 초기 경전 전체를 좀 조화로운 이런 경전 설법의 내용으로 보고 그 내용의 대부분을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의 설법으로 귀속시키거나 아니면 초기경전의 내용으로 부처님 자신의 사상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초기경전에 대한 접근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런 접근법을 취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 곰브리지라는 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분들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영향력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분이 2009년도에 아주 고전적인 제목의 책을 하나를 내는데요. 무슨 제목이냐 하면 What the Buddha Taught입니다. What the Buddha Taught,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쳤나 하는 제목의 책을 냅니다. What the Buddha Taught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옛날에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옛날이라고 하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이제 저보다 윗대 선생님들이 불교를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본 책이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월폴라 라올라라고 하는 분의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의 원제가 왓더 붓다 토트입니다. 근데 똑같은 제목을 곰브리지라는 분이 이렇게 채택을 해서 책을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Everything is on fire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챕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분의 초기경전의 해석의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기경전의 설법의 방식이 동의어로 이렇게 계속 설법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한 가지 설법의 방식이 은유적인 설법의 방식입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아비달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정의해 가면서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이고 있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뭐 베다의 교설이라든지 아니면 세간의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재해석하면서 은유적인 방식으로 설법을 하는 게 부처님의 기본적인 설법의 방식이었다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뭐 굉장히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아리아라고 하는 말도 단순히 인종적인 그런 말이었는데 부처님께서 거기에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번뇌가 없는 성스러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내용을 바꿔가지고 설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곰브리치의 주요 논지 중에 하나가 불의 은유는 단지 불의 설법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초기 경전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은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인도에서 불은 제일 중요한 숭배 대상의 하나였거든요. 이제 보시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만 힌두교 제례 장면에서 불을 활활활 태우고 거기에 재물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불이 사실은 현상적인 불이자 그 불의 신 아그니가 이렇게 현전한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재물을 던짐으로써 불이 확 피어나는 게 아그니가 도달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제례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에서 불은 가장 중요한 숭배의 대상이자 아그니이자 신이자 우리의 현상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숭배 대상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대 브라만 문화에서는 가정에서 항상 이렇게 세 개의 불을 켜놨다고 그래요. 뭘 상징을 하는 불이냐 하면 조상, 그 다음에 스승, 그 다음에 가족, 요거를 상징을 하는 불인데 이 세 개의 불을 늘 피워놓고 조상과 스승과 가족의 공양을 올리는 대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불도 이렇게 꺼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집에서 불을 조상과 스승과 가족의 상징으로서 늘 꺼트리지 않게 했을까요? 이건 집에서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하려면 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밤에도 밝게 있으려면 불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인류의 문명에서 불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유목민에게도 그렇고요. 농경민에게도 그렇고 19세기 이전에는 불이 가장 인간에게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문화권에서도 집안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시가 되어서요. 특히 여자의 의무였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불씨를 넘겨받는 게 이 창고 곳간 열쇠를 넘겨받는 것과 더불어서 그 집안의 경제권 혹은 그 집안 전체의 메인터넌스를 이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뭐랄까요 의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집안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도구였고요. 그것이 천년, 수백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종교화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집에서 불을 꺼뜨리면 조상의 공경을 이렇게 못하게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야 집에서 불을 안 꺼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배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집에서 불을 안 꺼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문화였고 특히 인도에서는 보편적인 문화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가를 해서도 가섭상행지는 출가자였거든요. 출가를 해서도 그렇게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이자 의례였다. 그리고 그러한 당시에 브라흐만 사회와 출가 사회의 어떤 풍습이 배경이 되어 있는 설법이 바로 불의 설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중시되는 불이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이야라는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서 설법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귀의를 받았던 거겠죠. 그래서 불의요인은 굉장히 중요한 설법이고, 이걸 보시면요, 제가 찍은 건데 인도 바라나시의 네팔 사원인데 불을 가지고 정화를 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불의 숭배하고 정확하게 맞는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만, 현대의 그 인도에서 여전히 이런 불을 이용한 제례 의례가 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에 예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불의 설법에 나타난 은유를 가지고 사실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열반이 설명이 되거든요. 열반의 정의상 탐진치의 소멸이죠.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탐진치가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탐욕의 불, 진리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불로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독의 소멸이, 즉 불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정확하게 부처님의 최초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불의 소멸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태를 표현하려고 했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반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삼독의 소멸이 열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열반을 잘 아시다시피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으로 나누는데요. 유여열반은 오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만 꺼진 거죠. 이게 살아있는 상태니까 오온은 신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신체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삼독이라고 하는 불이 꺼진 것이 유여열반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오온까지 사라진, 다시는 불이 필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가 무여열반이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인도 사상의 맥락에서 사실은 불이 꺼진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불의 완전한 소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도 사상의 맥락에서는 불이 꺼진 것이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도 사상의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계속 불교는 인도 사상의 맥락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계속 봐야 잘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열반 후에 고차라고 하는, 바차고타라고 하는 이제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와서 부처님, 열에는 열반 후에 사후에, 그러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불의 존재와 비존재에 대해서, 꺼진 불에 대해서 불의 존재와 비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열의 사후에는 존재나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불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사실은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의 맥락에서는 혹은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는 부처님은 열반 후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 대답은 사실상 금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열에는 대양과 같이 심오하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 대답에 따라다니거든요. 이 배경에는 그 인도 사상의 맥락에는요, 불이 소멸하지 않습니까? 현상계에서 불이 소멸하죠. 그러면 현상계에서 소멸한 불이
우주적인 불로 돌아가서 거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원유 확장할 때 그 힌두 사상의 우주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이 하나 있고 거기에 지가 감싸고 수가 감싸고 화가 감싸고 풍이 감싸고 뭐 이런 식의 우주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현상 세계에 있었던 불은 현상 세계에서 소멸한 다음에 그렇게 우주적인 불로 돌아가 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계기를 만약에 가진다면 아까 명색이 개별화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별화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 지금 이 장소의 불로 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라진 불이 다시 피는 겁니다. 옛날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할지라도 사라졌다고 불의 소멸과 같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사라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승의 열반 개념이 이것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대승에서는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도 여전히 중생을 위해서 이타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열반을 해서 불이 마치 소멸한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불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열애는 상주하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상주하느냐 하면 현상계에서는 사라졌지만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불의 소멸이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초기 경전에서는 일단 현상계에서는 사라진 것만 의미를 하고 현상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초기 경전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열반을 얻는 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열반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비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을 확 붓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게 땔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만 꺼뜨리는 방법입니다. 물을 붓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여열반은 아예 땔감을 넣지 않는 겁니다. 땔감을 모두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유여열반을 얻었죠.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유여열반을 얻으면 다음 생에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상계에 다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재생한 열반을 얻은 후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상계에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여열반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무여열반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여열반의 획득이 중요하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단 불을 먼저 꺼야 됩니다. 불을 어떻게 끕니까? 이게 수행법에 나타난 예를 들어서 가장 초기에 나타난 정려수행의 방법이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탐진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강성한 것은 탐입니다. 생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장 뿌리 깊은 욕망이기 때문에 탐욕이 가장 큰 번뇌거든요. 그래서 집재의 갈래라고 이렇게 윤회의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갈래가 사실은 탐을 의미를 하거든요. 물론 진과 치가 이렇게 다 합해져서 삼독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기는 합니다만 탐이 가장 중요한 번뇌입니다. 탐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바로 정려수행이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만족감과 행복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얻는 평정심이 이 탐욕을 없애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유여열반을 얻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을 해서 만족을 얻은 상태에서는 탐심은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감각적인 어떤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비감각적인 욕망의 대상을 통한 비감각적인 어떤 만족을 통한 것으로서 계속 훈련을 해나가면 점점 더 그러한 탐심들이 사라져 갈 겁니다. 이게 샤마타적인 방법에 의한 유효열반을 획득하는 가장 초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효열반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무효열반을 얻기 때문에요. 땔감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불을 꺼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맥락에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땔감이나 장작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탐진치라는 불을 계속 지펴주게 하는, 타게 만드는 연료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불의 설법에 나타나는 불의 은유를 온이라고 하는 것에도 적용을 시킨다면 땔감이라고 하는 장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온이라고, 아까 취온은 뭐지라고 했는데, 취온은 이 취라는 말은 굉장히 복잡한 말이기는 한데요. 이런 은유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아마도 연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취라는 것의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취라는 말은 이제 산스크리트나 팔리오로는 우파다나라고 그러는데요. 연료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라는 의미를. 그런데 이거를 철학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정신적인 집착이나 정신적인 집착의 대상, 혹은 생리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체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런 요소들을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시키고 통합시키는 이런 역할, 이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어떤 것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는 신체의 통합,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말이 재밌는 게 그러한 이 주체라는 의미와 함께 대상이라는 의미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집착의 대상 해서 우리의 신체, 온, 그 다음에 생리적인 통합의 대상 해서 우리의 신체,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철학적이거나 아비달마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서 만드는 그 설명을 하는 방식이고요. 초기 경전을 읽을 때 은유적인 설명에서 가장 평이하고 가장 그 코어에 있는 핵심적인 의미 내용은 연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타게 만드는 연료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장작, 이게 치온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은유적인 방법으로 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원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이라고 하는 말에는 덤이나 뭐 집적이나 하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 이 칸다 혹은 스칸다는 나무 줄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 중에서도 나무 줄기면 이렇게 큰 기둥이죠. 주로 이걸 가리킵니다. 트렁크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지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져 나오는, 보통 가지가 뻗어져 나올 때 그 눈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절점, 그것도 스칸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인도 고대의 고행자 철학에서 사람이나 수행자를 식물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이런 설명의 방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뭐 좀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불교에서 초기경전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대승에서도 뭐 종자라고 하는 말, 우리 뭐 아레아식 종자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업의 과보를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업이 이렇게 익어가는 과정을
종자에서 싹이 나서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고행자 철학에서 이렇게 사람이나 수행자를 식물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비유에서 사람의 몸통이 줄기의 비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팔이 가지의 비유가 된다면 줄기랑 가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저가 어디입니까? 어깨 아닙니까? 스칸다를 찾아보면 일반적인 산스크리트 사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깨라는 뜻입니다. 왜 어깨라는 뜻이? 아니 줄기라는 말은 그렇게 알겠는데 왜 뜬금없이 어깨라는 말이 나오지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져 나오는 지점. 그래서 이제 어깨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의미가 늘어나서 어깨로 이렇게 짐을 지고 다니니까 짐이라는 의미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는 여러 다양한 의미의 그 공통적인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줄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미하는 바, 줄기가 의미하는 바는 일생을 거쳐서 혹은 윤회의 전 과정을 거쳐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손상이 일시적으로 손상이 되거나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한 어떤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인간을 이렇게 줄기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아라마키라고 하는 일본의 불교학자인데요. 설명을 이제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읽었던 논문인데 매우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계속 오늘 이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윤회의 전 과정에서도 지속성과 복원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밑에 나오는 궁생사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부파불교 중에서 우리의 신체나 아니면 우리의 그 일생 동안의 오온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또 다른 신체를 받고 또 다른 사온을 받고 하겠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생과 저 생을 건너서 쭉 이어지는 온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궁생사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궁생사라는 말은 생사를 다할 때까지, 생사를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윤회의 끝까지 이어지는 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아상사리카 스칸다, 아상사리카 깐다라고 이렇게 언어로 하는데요. 여기서도 스칸다 깐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죠. 여기서도 뭐 접집이니 덤이니 무덕이니 하는 그런 의미는 없거든요. 물론 줄기 혹은 가지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도 없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생에게 전 일생이나 전 윤회 과정을 거쳐서 지속성과 복원성을 유지하는 요소가 바로 온이다. 그거를 식물의 줄기에 비추어서 명명을 한 것이죠. 이게 온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역시 고행자 철학은 불교하고는 약간 달라가지고 불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윤회의 원인을 집재, 갈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 이전의 고행자 철학에서는 윤회의 원인을 업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업을 무조건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업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는 업을 짓지 말아야 되겠죠. 업을 짓지 말아야 할 때 모든 업을 짓지 말아야 하고 모든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의 이상형이 식물이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문헌에서도 멸진정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 식물처럼 멸진정에 든 이 성자를 식물처럼 묘사하는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새가 날아와서 집을 짓고 살았다. 거기에 뭐 나무 줄기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뭐 숲이 우그러진 것처럼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거든요. 식물 자체가
수행자의 어떤 완성의 이미지, 부동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또한 식물의 이미지로 이런 수행자를 설명한 것도 고행자 철학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불전에 최초기 불전에 반영이 되어서 인간의 일생과 윤회의 전 과정을 거쳐서 가장 지속성과 보건성을 유지하는 가장 뭐랄까요 내적인 측면의 심층적인 측면의 요소를 스칸다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체가 우리 이렇게 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스칸다라고 이렇게 부른다기보다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힘, 원리, 어떤 잠재적인 어떤 것, 근원, 토대 이런 정도의 의미로 스칸다를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어떤 것보다는 심층적인 것으로 우리가 삼독이라고 할 때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탐진치라고 할 때도 겉에 드러난 이런 표면적인 욕망, 욕구 물론 이것도 이제 탐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내면에 깊이 이 뿌리 박은 본능적인 차원의 어떤 생존 욕구 요거를 이제 탐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신체 우리의 사고 이런 것도 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어떤 토대가 되는 근거가 되는 어떤 것을 온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그것이 5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거죠. 왜 5가지로 분류가 됐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잘 모르는 숫자에 관해서는 진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항상 생각을 합니다. 손가락 5개. 만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왜 하필이면 5을 만수로 이렇게 생각해서 5으로 했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만 이런 5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불교의 교학 체계가 숫자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2제, 그다음에 4제, 뭐 5온 뭐 6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숫자의 체계 중에 하나거든요. 손가락 5개. 그 다음에 히론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5에서 나왔거든요. 히론이 산스크리트는 프라판자, 그 다음에 팔리어로는 빠판자 이렇게 하는데 판자가 숫자 5입니다. 5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판자 5. 그 다음에 프로에서 뭐라면 핍라고 하나요? 이게 다 어원이 같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수를 세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진수가 중에 하나가 오진수여 가지고요. 인간의 몸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왜 5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만 진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는 기본적으로 불의 은유와 관련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주 고대의 인도 고대의 고행자 철학에서 나타난 인간이나 동물 수행자를 식물에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비달마로 점점 불교적인 해석이 계속 들어가면서 덤이나 집적이나 무더기의 의미로 해석이 되었다. 왜 5이냐? 아마 진법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제가 제일 처음에 가졌던 의문에 나름대로의 몇 가지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오온 하나하나의 의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책마다 다 달라가지고 어떤 게 정확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곤하고 수온은 간단합니다. 세곤은 물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체이고 수온은 느낌이죠. 좋고 싫고 그냥 무덤덤한. 이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아마도 오온 중에 이 두 개가 제일 처음 관찰의 대상, 비파샤나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특히 느낌은 무상을 관찰하기 좋거든요. 이게 발생했다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상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거여가지고 수온이 아마도 무상을 관찰하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어가지고 수온과 특히 색온이 먼저 성립을 했었던 것 같고요. 상온, 그 다음에 행온, 식온은 조금 어렵고 아마도 나중에 좀 교리적으로 좀 발전을 한 상태에서 하나의 오온의 체계로 이렇게 성립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색온 수온은 간단한데요, 상온은 어렵습니다. 상온은 어려워서 뭐 번역도 가지인데 뭐 통각, 관념, 인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부 서양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수입해서 한국어로 만든 말이어가지고요. 그냥 상이죠, 상. 생각상자, 서로 상자에 마음신자가 있는 생각상인데 아마도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즉 안니비 설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 자료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색깔하고 이렇게 모양, 그 다음에 이런 촉감, 이렇게 각각 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따로 들어온 것들을 통합을 해서 내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관념하고 연결시키는 것, 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얘가 지가 나는 컵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보고 그게 딱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를 컵이야 라고 하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억과 관념을 결합시킴으로써 이렇게 컵이구나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요 작용을 하는 게 상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인지의 과정이어 가지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옛날 사람들이 상온이라고 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행온이라고 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식온이라고 했는지 사실 이게 좀 탁탁탁 끊어서 설명하기가 현대적인 용어로 이렇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련의 이제 인지의 과정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무지개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7가지 색깔로 하지만 이거 4가지 색깔로 분류하는 문화도 있고요. 5가지 색깔로 분류하는 문화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그냥 분류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빨강이라고 한다, 이게 각 문화권마다 이렇게 약간 이 레인지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어에서 착하게 딱딱 들어맞는 말은 없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이 개념하고 연결시키는 그거를 이제 상온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온의 정의고요. 금방 말씀드린 수온과 상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실은 마음에는 적집이나 무덕이라는 관념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말을 적집이나 무덕이라고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색온밖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온이 다른 이 정신적인 사온에 대해서는 적집이나 무덕이라는 이제 개념을 적용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잘 안 맞는다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여기까지가 상온이고요. 행온도 굉장히 어렵죠. 행온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행운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맥락에서 나타나는데 12지 연기의 행, 오온의 행온, 그 다음에 재행무상의 행, 여기서도 이제 행운이 나타나가지고 각자 맥락마다 조금씩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원적이거나 아니면 오래된 어떤 관념에서 그것의 핵심적인 이런 이 관념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확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어원적으로는 이게 뭔가를 잘 만들려고 준비하는 상태, 혹은 뭔가를 잘 만드는 것, 요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같이 잘 만들려고 준비된 마음 상태, 요거를 의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12연기의 행은 뭔가를 잘 만들려고 혹은 행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아마도 성향의 의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그 오온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이렇게 혹은 다음 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총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또 하나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가면 이제 그 차례차례로 선정 과정에서 삼행이 멸한다고 하는데요. 뭐 신행이 멸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어행이 멸하고, 심행이 멸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요. 신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까야 쌍스카라거든요. 거기에 쌍스카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신행이란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신체의 행위가 아니라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게 신행입니다. 그 다음에 심행이라고 하면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어행이라고 하면 언어를 활성화시키는 것. 뭐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행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이 우리의 신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호흡을 이제 신행이라고 합니다. 어행은 언어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요소여서요. 그게 우리 그 초선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빗다르까 빗자라라고 얘기하는 심사, 요게 이제 어행입니다. 그런 식으로 맥락마다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다라고 하기는 그런 어려운데요. 오온에서는 어떤 조금 적적인 의미에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수온이 뭔가를 받아들이면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 의지,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곤입니다. 시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의 설법에서 안근이 있죠, 색경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발생하는 게 시곤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시곤이 제일 처음 발생하지? 우리가 인지의 전 과정에서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해서 제일 처음 발생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우리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뭘까요? 감각지각입니다. 감각지각. 그러니까 안근이 있고 색경이 있고 안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지각입니다. 시지각. 그러니까 시곤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과 만났을 때 가장 처음에 발생하는 어떤 마음의 요소이고 지각이라는 의미에 가장 가깝고요. 혹은 감각이라는 의미에 가장 가깝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발생을 하는데 왜 제일 처음에 발생을 하느냐 하고 또 왜 하필이면 그걸 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발생하는 게 수온일 것 같은데 딱 보면 좋고 싫고 하는 것들이 먼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좀 거의 본능적인 차원의 이제 것이어가지고요. 왜 용어상으로는 의근과 법경이 만나서 발생하는 것도 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동일선상의 식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오식까지는 감각지각이고요. 의근에서 발생하는 의식은 사실은 감각지각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포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육식이라고 했을 때는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의근이 개념을 대상으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발생시키는 것도 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오식과 사실 의식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대상을 만나서 제일 처음 발생하는 식을 왜 식이라고 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감각지각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 이전이나 아니면 초기 경전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우리의 그 윤회의 과정에서 사실은 시기윤회한다라는 관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고디카라고 하는 비구가 있는데요. 이 비구가 아라한과를 얻어가지고 열반에 듭니다. 그러니까 마라가 나타나서 이 고디카 비구의 식이 어디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찾거든요. 여기에 전제된 것은 식이 이 몸을 버리고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 주체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거든요. 이게 시곤이 가진 식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원하고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현상적인 식, 이렇게 대상과 만나서 발생하는 현상적인 의미의 식이 있고요. 그 배후에 항상 존재하는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식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과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발생하는 마음이 왜 식이냐 하면 항상 배후에 있었던 윤회하는 식이 표면화된 게 우리의 안근과 색경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안식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불의 소멸이 사실은 소멸이 아니라 우주적인 불로 돌아갔다가 때로는 다시 현상하기도 하고 그런 관념이 여전히 불교의 초기 경전의 시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기 경전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현상적인 식도 있고 윤회하는 식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고디카 비구의 예를 보서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띠 비구라고 하는 비구가 있는데 사띠 비구가 누가 질문을 하는데요. 윤회 주체는 누군가요? 하니까 사띠 비구가 시곤이야라고 했다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된통 야단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시곤이라고 하는 게 윤회하는 주체라고 하는 관념이 부처님은 부정은 하지만 초기 경전의 곳곳에서 그 당시의 수행자들에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달마 시대에 들어가면 윤회하는 식이라는 관념은 거의 사라집니다. 특히 서리체 유부의 관념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현상하는 식의 찰나적인 생멸의 이어짐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배후에 있거나 잠재적이거나 이런 식관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를 접근할 때 사실은 아비달마적인 해석이 들어간 결론서들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냥 오온이 윤회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식의 관념만 생각을 하고 배후에 존재하는 시곤의 존재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고 뭐 그런 건 없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또 생각이기도 하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시곤을 인정하는 전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서 대승에 가서 아레아식으로 부활을 합니다. 아레아식은 윤회의 전 과정을 거쳐서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물론 찰나찰나 생멸하는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쭉 이어지죠. 그런데 그거는 크게 보면 이렇게 초기 경전에는 흔적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윤회하는 식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곤이 잠깐 사라졌다가 아비달마 시기에는 잘 안 나타나다가 유가행파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복권을 해서 드러난 그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유식이나 아레아식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초기 경전만 하더라도 시곤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항상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불의 설법에 나오듯이 안근과 색경이 만나서 발생하는 형태의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만 항상 윤회하는 식관념이 흔적을 이렇게 도처에 남기고 있다. 그래서 초기 경전을 읽으실 때 여기에 현상하는
그런 식인지 아니면 배우에 있어서 윤회하는 식관념으로 사용된 식인지 구별해 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경전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체로 윤회하는 식이라는 관념은 찢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심이라고 하는 용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탈 정형구에 내 마음은 해탈했다, 이런 구절이 나타나거든요. 내 마음이 해탈했다라는 게 왜 해탈의 주체가 마음이 되느냐 하는 게 딱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찢다가 윤회의 전 과정을 거쳐가지고 윤회하는 존재라고 하는 관념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해탈했다 라고 하는 구절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관념이 이렇게 윤회의 주체로서 쭉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 나타날 때는 찢다, 심이라고 하는 경우, 심이라고 하는 용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온의 기본적인 의미 말씀드렸고요. 비유 혹은 은유로 이해한 게 코어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지 줄기의 의미에서 이해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과도 잘 매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오온의 각각의 세권 등의 각각의 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